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대홍수 심판 시 지형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지질학 공부 좀 하겠습니다. 지구를 뒤덮은 홍수의 수압으로 인해 지층에는 융기 및 침강 현상이 일어났지요. 또한 인력의 영향을 받아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의 힘에 의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지표면에는 여러 겹의 퇴적층이 생겨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인력, 해의 인력, 그 중간에 지구가 돌면서 거기서 엄청난 힘의 파워 이런 무릎 돌기 현상 이러해서 지표면에는 여러 겹의 퇴적층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천만 년이 지나서 생긴 퇴적층이 아니라 순간에 이렇게 퇴적층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지질학자들이 좀 창조에 믿고 창조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지질학 연구한다고 하면 참 지질학 연구가 될 텐데 그리 못하고 어찌하든 진화에다만 맞추려고 하니까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진화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진화에다 억지로 때려 맞춰서 이렇게 연구해 가고 어떻게 해야 거기 맞춰서 설명해 가려고 하니까 너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해외 어디 가나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게 대한 이제 증거가 또 있는 거죠. 아버지 기사표적 권능 이런 걸 아니라고 해도 늘 여러분 듣는 두 눈이 있고 코 하나에 콧구멍 2개, 코끼리 코도 크지만 여전히 콧구멍 2개, 입, 양, 귀, 또 위치 선정도 동일하다. 그 많은 짐승들 또 동일합니다. 위치 선정도 동일합니다. 코끼리는 코가 크니까 눈 밑에 입 위에 코가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붙어 있나요? 여전히 그 중간에 붙어 있어요. 위치 선정도 같아요. 두 눈, 위치 선정. 짐승, 모든 짐승 다 같고 뭐 돌연변이 잘못된 거 빼고 그리고 새도 동일하고 곤충도 동일하고 고기도 동일하고 고기도 여하튼 콧구멍 눈 위에 입 위에 보면 구멍 2개가 punk 뚫렸어요. 고기도 동일하고 그 많은 것들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한 창조주의 설계에 의해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치 선정도 동일하고 그러면서 뭐 입으로 들어가면 위장 통해서 오장육부의 배 창자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는 것도 동일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다 동일하고 그 뭐 하는 게 동일해요. 그러나 이제 그 분리에 따라 뭐라고 합니까? 여하튼 따라서 약간씩 차이지게 창조가 됐죠. 필요에 따라서. 그지만 어떠한 뭐 동물이나 어떠한 새 이런 것들 교육받지 않아도 사랑할 줄 알고 잉태할 줄 알고 새끼 낳을 줄 알고 안 배웠어도 탯줄 뭐 어떻게 해서 잘라야 되고 뭐 씻어줘야 되고 어떻게 안 배웠어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새끼 잘 키울 줄 알아요. 새끼 낳으면 혀로 또 핥아줘서 우리 사람은 뜨거운 물 끓여서 뭐 이렇게 해야지만 짐승은 그러지 못하니까 혀로 핥아서 또 깨끗하게 해줄 줄 알고 바로 젖먹일 줄 알고 새끼도 낳자마자 자기 어미 찾고 젖먹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주신 본래 이런 거 막 보는 걸 봐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설계에 의해서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건데도
어찌하든 진화에다 초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에서 어떻게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호흡을 어떻게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어떻게 나와서 호흡을 한다고, 육지에 나와서 호흡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또 두 발이 생기고 또 날개가 생겨서 날고, 짐승들은 네 발이 생기고 그래 걷고 뛰고. 이게 말이 돼요? 그 어떻게 진화가 돼요? 어떻게 무수한 세월 누가 밥을 먹였어요? 그 많은 짐승을 진화하는 동안 누가 밥을 먹였냐고요? 누가 밥을 먹여서 살렸냐고요? 수억만은 진화하는 동안. 저절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바다에 나와가지고 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발도 없는데 어떻게 두 발이 생기고 네 발이 생기고 날개가 생기고 할 동안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누가 먹여 살렸냐고요? 날개가 없으니까 날아다니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잡아먹어요, 새가. 짐승이 네 발 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발 달리면서 잡아먹어요? 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수억만 분의, 하여튼 일본에 학년도 없는 그런 주장을 왜 합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진화가 아니면 창조를 믿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창조를 믿으면 누가 창조했나?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창조가 모두 일지선정 모든 것이 한 분에 의해 창조됐다는 게 바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또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증명. 그분이 우리를 인간 경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 안에는 자세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 경작을 하는지, 왜 죄가 들어왔는지,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왜 병이 생기는지, 왜 죽어가는지, 왜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인데 저 유럽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쓸데없는 프랑켓에나 붙어 있고, 또 차에, 버스에도 붙어 있고, 이런 거를 보게 되잖아요. 기독교가 어디에서 발생했는데 그런 유럽에서 그런 적이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신은 없다, 인생을 즐겨라. 신은 없으니까 죄 짓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하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왜 내가 병들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도 지표면에는 여러 개의 퇴적층이 나타 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지형은 홍수 이전과 매우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 압력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변형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무릎 그 압력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더군다나 높은 산도 덮어버릴, 지구를 다 덮어버릴 물의 양이라고 그러면 그 압력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잠수함이 철로 됐어도 그래도 그것도 압력을 받기 때문에 물 깊이,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터져버리죠. 고기도 그렇고요. 고기도 고기 나름대로 다르지만은 아주 깊이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바다에 가면 바다 깊숙이 보물들이 많이 있죠. 이 지구에서 캐내지 못하는, 정말 무진장 캐낼 수 있는 그런 철 외에 하여튼 그 캐낼 수 있는 그런 보물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거 압니다. 그저 못 캐냅니다. 왜? 너무 깊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수압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못 캐내는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도.
그러면 대홍수 시 죽은 무수한 사람의 시신과 짐승의 사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곳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인류는 이곳을 중심으로 번성했고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갔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동 지역이 초기 인류의 주된 근거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집트가 위치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도 이주해 갔습니다. 다시 말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당시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 오늘날 그 지역의 기후를 아시는 분은 어떻게 그런 곳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요. 대홍수 심판 전에는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극지방이라도 지금처럼 춥지 않았고 적도 지방이라도 지금처럼 덥지 않았지요. 따라서 중동과 북아프리카도 지금과 달리 사람이 살기에 훨씬 좋은 기후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목과 초원도 무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에게 딸린 수많은 가축까지 고려하면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사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수많은 사체는 대홍수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지층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지층이 내려앉거나 솟아오르는 과정에서 사체들이 지층 사이에 묻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뉴스나 여러 개에서 저기 바다 밑이나 이렇게 바다 밑 깊은 바다 밑에 또 도시가 발견되기도 하고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 곳에 도시들이 발견돼요. 땅 밑에 이제 묻혀 있기도 하고. 이것은 육적으로는 단순히 땅 속에 묻힌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 중에 모세를 대적했던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저주를 받아 멸망했는지가 잘 나와 있지요.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미트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실 때도 1차적으로는 사람과 짐승들이 수장되게 하셨고 다음으로는 그들의 사체는 땅을 열어 삼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층 변화에 의한 매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음부를 의미한 땅을 열어 그 속으로 던져버리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매장된 사람과 짐승의 사체로 인해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얼마나 악한 거 아세요? 짐승도 사람 못지않게 악해요. 시기 질투 강하고요. 힘센 수컷이 그냥 암컷들 다 지배하는 그런 짐승도 많아요. 수컷이 많은데도 힘으로 안 되니까 수컷이 그냥 전부 다스리는 거야. 암컷을. 수컷이 범접하지 못하게. 어느 수컷은요 하루 종일 아프리카에서 하루 종일 돌아만 다닌대요. 암컷 지키느라고. 수컷이 넘보지 못하게 암컷 지키느라고 하루 종일 먹고 하는 일이 돌아만 다니면서 수컷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도 있어요. 사자 여러분 아시지만 자기 새끼 아니면 다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먹지 않는데도 잡아 죽여버리고. 그래야 또 교미를 하고, 자기 새끼가 있으면 새끼 키우느라고 교미 안 하니까 그 새끼 다 죽여버려야 이제는 또 새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새로운 또 수컷에게 교미를 하게 되고. 새도 그러고 참 뭐 고기들도 그러고 얼마나 시기 질투 많은데요. 뭐 다른 건 또 안 그러겠습니까? 먹이 싸움 하는 거 봐요. 곰 같은 것도 먹이 많을 때는 안 그러는데 먹이가 적을 때는 자기 새끼도 먹으려고 하면, 짐승 잡은 거 먹으려고 하면 그냥 물어요. 새끼도 자기 다 먹은 다음에 먹어라 이거예요. 자기 배불러져야지. 배부르기 전에 새끼들이 오고 암컷이 옆에 오면 가만 안 있어요. 때로는 아주 짐승이 귀해서 이제 배고플 때는 새끼도 잡아먹는 거예요. 곰도 그러고. 참 악해요. 자, 실제로 중동 지역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 석유 매장량들이 나오고 있네요.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생물체의 퇴적에 의해 생성됐다는 것이지요. 동물의 사체와 함께 엄청난 양의 식물이 퇴적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으니 그 지역을 축복의 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축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테러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석유 자원으로 인해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하고 있지요. 물질적인 당장의 유익을 제외하고는 지금 그 지역은 축복의 땅이 아닌 저주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 표현에는 다소 강권적인 느낌이 담겨 있죠.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강제로 방주 안에 넣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을 붙드시고 지키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방주 안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떠한 요동함도 없이 지낼 수가 있었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연단을 받는다 해도 축복 가운데 연단해 가시지요. 아브라함도 연단의 과정 중에도 항상 축복이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시험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관해 가시니 오히려 축복으로 갚아졌지요. 요셉도 연단 중에 항상 축복이 임했고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린 상황에서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주인이 볼 때 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또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요셉 종을 이렇게 아주 100% 신뢰해버린 거예요. 100% 신뢰받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이고 했다.
모든 게 형통하게 됐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도 100%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라도 얻었나요? 하나라도 얻었나요? 아마 하나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가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어떻게 연단 중에도 이처럼 축복을 받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을 때에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만 겪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연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사람은 축복 속에 연단을 받게 되지요. 연단을 받아도 축복 속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 속에. 우리 선진들 다 연단 받아도 축복 속에 받아갔지 축복 없이 받아가진 않았어요. 축복 없이 받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다윗 같은 경우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호된 잠자리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야 되고 막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이런 것, 이런 연단은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죄를 지었기,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브라함이고 다 이런 경우는 연단을 받아도 믿음을 키우기 위한, 영혼이 잘 되기 위한 연단이죠. 이게 축복 받으면서 연단을 받아가. 그러니까 집에서 기니온 장정들도 수없이 많은 거고, 부유하니까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는 거고 다 한다 이 말. 이렇게 축복 받으면서 연단도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연단은 잘못해서 징계하는 연단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믿음을 키우기 위한 이런 축복의 연단들이라 이 말이에요.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며 심지어는 교회와 하나님의 대까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자신을 발견해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단 말이에요. 악에다 더 악을 쌓는 거죠.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시험환란이 오면 이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변명과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면 연단 중에 결코 축복이 올 수 없지요. 그래서 자기 다 마음가짐이고 내가 마음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하나에 따라서 치료든 응답이든 속히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내가 아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원망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안 되고 오히려 죄송하고 민망하죠. 아버지 이렇게 아픈 것도 다 내 탓인데, 아니면 저라면 우리 이제 성도가 모두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게 내 탓인데 아버지 앞에 민망해야 되고 죄송해야 되고 또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야 되니 이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마음이 이렇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싹 바뀌어서 온유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기도를 해도 그렇고 하나하나를 그러면서 인내하고 내가 받는 연단을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참아가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물론 때에 따라 물질로 연단하시는 동안은 물질의 축복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로 연단하면 물질의 축복을 주면 연단이 아니죠. 물질의 연단을 받으면 물질의 축복이 오진 않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가시지요. 물질의 연단 동안에는 비록 넉넉한 물질의 축복은 없다 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심으로 결국 형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연단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나는 과연 순종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왜 연단이 왔는지를 발견해서 그 원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갑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원인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발견해도 변화되려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브라함, 요셉, 노아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킴을 받고 더불어 복도 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4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수면이 점차 올라갔지요. 처음엔 노아의 방주가 땅에서 물 위로 떠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자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지요. 급기야 높은 산들도 모두 물에 잠길 정도로 수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니 수위가 이렇게 모든 산이 다 덮일 정도에서 다시 15규빗이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15규빗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7.5m입니다. 이는 노아 방주의 높이 30규빗이 딱 절반이죠. 노아 방주의 높이 30규빗의 딱 절반. 따라서 대홍수 시 수위가 모든 산을 다 덮을 정도에서 다시 15규빗이 더 올랐다는 것은 방주가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지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에 보통 아랫부분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배가 사람이나 화물로 채워질수록 그 무게만큼 더 가라앉게 되지요. 가라앉는다 해서 막 깊이 쫙 가라앉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에 이렇게 압력 부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 노아의 방주는 동물들과 양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방주 높이의 반 정도만큼 수위가 더 오른다면 방주가 안전하게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여유가 없었다면 자칫 물 위를 떠다니던 방주의 바닥이 높은 산의 봉우리에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러면 배가 암초에 걸려 사고를 당하듯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홍수 심판 때 물은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높게 차올랐습니다. 그 결과 본문 21절 23절 말씀처럼 땅 위에 움직이던 생물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든 것들과 사람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지요. 새는 날 수 있다 해도 높은 산까지 물로 덮여서 내려앉을 곳이 없게 되자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새도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는다 이 말. 계속 나라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앉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먹을 양식 찾기도 어렵고요. 육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코로 숨을 쉬던 모든 생물이 다 죽은 것입니다. 방주 안에 타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그 어느 것도 피할 수 없었던 완전한 심판이었지요. 앞으로 있을 백보자 대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창세 이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단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 네 명은 예외입니다. 이게 단 이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이미
자범죄도 원죄도 하나도 없다고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범죄 원죄도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분들은 영의 서열 최상위에 계신 분들로 대심판 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좌하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예외 없이 대심판 때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받아 지옥의 불못이나 유황못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과 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아까 네 분만 빼고는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선과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으로 내가 행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40일 동안 계속됐지요. 그로 인해 7월 17일까지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하의 높은 산까지 물로 덮인 상태는 초기 지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초기의 지구도 그렇게 다 물로 덮여 있었죠. 우리 하나님 씨는 이제 운행하시고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본격적인 6일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 지구는 온통 물에 덮여 있었지요. 그런데 대홍수 심판 시 그 당시 상황이 재현됐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지구가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는 이 기록은 참이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